사도행전 20장 17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한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도 바울의 좀 특별한 설교를 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사도 바울의 설교는 대부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이야기하는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런 설교들과는 달리 사도 바울이 믿는 성도들에게 하는 유일한 설교입니다. 이 사도 바울의 설교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 빨리 도착하고자 하는 거룩한 부담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에 또 다시 들릴 수 있었지만 그 길로 가지 않고 자기가 가는 대신 에베소에서 장로들을 초청해서 자신이 있는 곳으로 오도록 초청했습니다. 그리고 장로들이 도착하자마자 바울은 그들을 향하여 자신의 고별 설교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설교는 자신이 어떻게 에베소 교회에서 그리고 이제까지 사역해 왔는지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동시에 이제 자신 없이 스스로 교회를 세워가야 하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격려하기 위한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먼저 자신이 이제까지 어떻게 사역해 왔는지에 관한 이야기를 설명해 줍니다. 19절의 말씀입니다.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아멘.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역을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는 자신은 주를 섬겼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를 섬긴다. 주를 섬기는 것, 이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내가 너희로부터 경배를 받기 원한다, 예배 받기 원한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고,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께 우리가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인 되십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행위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은 바로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가장 큰 행위, 최고의 행위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주를 섬기되 뭘로 섬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겸손과 눈물과 시험을 참아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바울에게 있어서 겸손히 행하고 눈물로 기도하는 것, 그리고 관계와 시험을 인내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주를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은 주님을 섬기는 것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기에 교회와 성도를 섬기는 것이 곧 주님을 섬기는 것,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주를 섬기고 있습니까? 또한 우리의 예배는 어떠합니까? 설 명절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주변에 살펴보면 우리가 섬겨야 할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가깝게는 남편과 아내를, 그리고 부모님을, 그리고 형제를 섬기는 것, 그것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입니다. 또한 직장에서 동료를 존중해 주는 것도, 그리고 사회적으로 소외된 사람들을 돌아보는 것도,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을 돌아보는 것도 모두 예배입니다.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형상 닮은 존귀한 존재로 바라보고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드려야 할 예배인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귀한 예배로 받으십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사랑하는 것, 그리고 겸손과 눈물, 그리고 인내가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좋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를 섬기되 겸손과 그리고 눈물로 그리고 인내로 주님을 섬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도 바울은 자신은 거리낌 없이 전하였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거리낌 없이 전하다라는 것은 사도 바울이 무엇인가를 전하려고 하는 태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거리낌 없이 전하는 그 태도를 주목해서 보아야 하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사도 바울이 무엇을 전하고자 하였는가, 그 내용을 주목해서 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20절과 2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0절과 21절의 말씀입니다.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모든 시험을 참고 견디며 주를 섬겼을 뿐만 아니라 어느 곳에서든지 거리낌 없이, 또한 남김없이 모든 말씀을 전하고 가르쳤습니다. 장소를 가리지 않았고, 또한 복음을 전하기 위한 것이라면, 그것을 위해 유익한 것이라면 거리낌 없이 가르쳤습니다. 바울이 전하고 가르친 내용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한다라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것, 이 두 가지를 전한 매우 정확한 복음의 내용이었습니다. 그가 외친 내용은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으라, 이 두 가지인 것이죠. 우리는 때로 복음을 전한다라고 할 때 무엇을 어떻게 이야기해야 할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또는 이 핵심을 이야기하지 못하고 그 주변부에 관한 이야기들만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으라. 바울은 다른 이야기나 자신의 주장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로지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에 거리낌이 없이 끝까지 가르치고 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사역을 이야기한 사도 바울은 이제 에베소 교회를 향한 격려의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정이었습니다. 그 자신이 고백하고 있듯이 성령에 매여 그 길을 가고 있었지만, 그 길은 편안함과 안락함의 길이 아니라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는 길이었습니다. 22절과 23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니. 그러나 사도 바울에게는 오순절이 다시 임하기 전에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마쳐야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예루살렘에 행할 자신의 마지막 일이며 자신에게 있어서는 가장 가치 있는 일이었습니다. 너무나도 유명한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나오죠. 그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4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 환난, 아니 죽음이 기다린다 하더라도 자신이 가야 할 사명의 길을 걸어가겠다라고 결정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했던 그 일에 최고의 열심을 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고 복음의 비밀을 알게 되면서 자신이 죄수들의 괴수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사도 바울 자신은 복음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인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구원을 받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신을 부르신 그 은혜를 알았기 때문에 자신에게 주신 사명을 마치려 하는 일에는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고 죽음이 있다 하더라도 그 일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한 것은 자신이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것처럼 여러분도 복음을 위하여 그렇게 살아라 라고 35절의 말씀에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부르셔서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마태복음에는 포도원 품꾼의 비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생계를 이어가야 하는 입장에서 이른 아침에 고용되었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더할 나위 없이 기쁜 은혜입니다. 그러나 늦은 시간에 고용되었다 하더라도 그 역시 큰 은혜입니다. 몇 시간 더 일했는데 왜 나에게 똑같은 품삯을 주느냐라고 항변한다면 그것은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 하는 말인 것이죠. 젊은 날 주님을 만나서 복음을 위해 많은 일을 한 사람이 죽기 직전에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과 똑같은 구원을 받는 것이 억울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의 비밀을 먼저 깨닫고 구원받은 사람으로서의 사명을 다 감당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나에게도 다른 사람에게도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으시며 그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일에는 우리의 목숨조차 아끼지 않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귀한 날 되시기를 소망합니다.